본문 내용을 의미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혹시 이것도 참 신기하죠. 창세기면 창세기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 이렇게 나눠 놓고요. 창세기 36장은 의미로 보면 창세기에 가까운 게 아니라 민수기 30장에 묶여 있어요.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용 중심의 수백 가지 구도는 나왔어도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바로 이런 통일된 구조를 이제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고요.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고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통치 섭리이거든요. 이 부분 한 30분 말씀드리고 바로 복음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 두 가지 잠시 붙여가지고 넘어갈게요. 그 내용을 하려면 이 역사서 이른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딱 에스더서까지 딱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경 강론 전집은 특징이 뭐 어떻게 나와 있죠? 책들의 번호가 1페이지부터 만 99페이지, 만 101페이지까지인가 페이지가 끊어져 있지 않죠.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근거를 대야 되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창세기 2장에 가서 이루어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이른바 선악과 금과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후자죠. 그 내용을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좀 더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과 창세기 2장 17절의 관계는요. 그러면 3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다는 것과 금과령을 주신 그 관계는 3대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도 동시에 해주신 겁니다. 금과령도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넣어 놓는 거죠. 넣어 놓고 총리가 되게 하고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이 내용이 3대 언약과 직결됩니다. 그죠? 자손 언약이.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금과령은 어떻게 자손 언약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이는 언약이든 살리는 언약이든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18장까지 보면 언약 자손의 번창이라고 나오죠. 제1절 확인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이른바 시내산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신학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왜 자손 언약을 번창으로 이루어 주신 다음에 왜 시내산 언약 수립이 나오는 걸까? 이걸 큰 틀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본문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과거보다 성경 본문을 더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론이 됩니다. 남의 이론이 되고요. 네? 방법론으로 볼 때 별로 안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말씀을 우리나라는 어쨌든 너무나 은혜스럽게 복스럽게 가지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나라죠. 모든 교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성경 출판사는 동일하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이건 세계 교회사에 이런 일 없습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저런 역사적 사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제 관심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상도 달라졌고 머리 구조도 달라졌고 언어도 달라졌고 북한 성경 따로 있거든요. 요즘 그거 읽어보면 언어가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해방 전이었던 194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 70년대, 80년대에서 멎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됐으면 좋겠다. 왜? 목사님한테 머리 좀 쓰다듬어 주고 목사님한테 이른바 세례 목사님한테 성찬식 한번 하고 싶다. 이게 그 사람들 소원이죠. 뭐 군가에다가 그 찬송가 넣어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저희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벌여 가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을 해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왜 레위기까지 신해산 언약을 수립해 주느냐, 이걸 연결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 연결성은 뭐냐면 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손을 번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법을 주세요. 법. 간단히 말하면 법. 그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태어났는데 백성을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저희들이 자녀를 낳거나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며칠 만에 뭐 해야 되죠? 출생신고 하죠. 어디에다 합니까? 국가에다가 하죠. 왜요? 국가의 헌법이 여기 태어난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곧 뭘 결정합니까? 외국인은 안 되죠. 등록 못 합니다. 맞죠? 불법이 됩니다. 당장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 하면 바로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율법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손 번창을 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다 데려놓죠? 시내산 앞에다 데려다 놓고 뭘 주세요? 법을 주지요. 그 법을 준다는 말은 누구의 법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다? 그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합니다. 죽이는 내용도 나오고요, 살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죄했을 때 용서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그게 바로 제사 규례와 관련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담겨 있는 시내산 언약을 해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법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두 번째 언약인 어디로 가면 되죠? 예,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열흘이면 돼요.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한 몇 년 걸렸죠? 한 1년 걸렸나요? 이 시간으로 보면 두 달도 안 걸렸어요. 그 마라에서 딱 그 쓴물 마실 그때까지가 2개월 남짓 3개월이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돌만큼 돌았고 법도 받았으니 그 법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살면 되죠. 근데 왜 40년이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일어난 일은 나왔던 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인 거죠. 나중에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만하면 됐으니 그 일로 다시 내한테 고하지 말라. 들여보내달라. 넌 안 된다. 모세의 기도마저도 외면하면서 어쨌든 4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싹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또 누가 잘하고 있죠? 어디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는 또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내용이 무슨 논리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신 다음에 2장 17절에 금과령을 주는 방식하고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내 백성임을 확인해 줬지만 그 법 조항에는 율법을 어기면 전부 뭐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멸한다는, 죽는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세요. 광야에서 나온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아서? 아닙니다. 무엇의 기준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그럼 율법대로 다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은 변함이 40년 후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성경신학 총서 20권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을 가장 넓게 보는 틀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아까 몇 절이었었죠? 17절의 관계가 창세기 17장, 37장에서 민수기 30장 내용 속에 법을 주시고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목사님들 한번 볼까요? 제2장 제3절 무엇의 시련요? 광야 시련과 뭡니까? 교훈. 이 관계와 같습니다. 자손 언약 번창이 이루어지면 자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시련이 안 오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맞죠? 그러나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자손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무슨 내용이 따라갑니까? 시련이 따라갑니다.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과정은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무엇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누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다 죽고 또 살려놓고 광야 40년 동안 진짜 내 백성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큰 범죄를 해서요.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형사법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면 사형당했습니다. 제가 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사형을 당했어요. 제가. 당했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한국 백성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다 죽여도 백성은 백성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로 넘어가는, 구속사를 넘어서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목사님들 얼마나 혹독해요? 교회를 설립해서 창립해서 저도 포항에서 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어쨌든 돼서 한 5, 6년, 한 7, 8년 동안 해봤습니다. 장로님도 세웠고요. 당시는 뭐 바빠가지고 도저히 뭐 목회는 할 수 없어서 전도사 고시만 패스하고 이제 잠시 목사님, 장로도 2분, 권사님도 5분 세워봤는데 그 일 벌일 때 교회 번성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 다 듣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제 생각이죠. 당장 성경으로 들어가면 언약대로 이루어지지만 누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모세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도.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는 처음의 원리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잠언 8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확정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확정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끌어간다는 확증을 2장 17절을 붙여서 창세기 2장 17절을 붙여서 여호와의 언약을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고요. 첫 번째 땅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도 아무런 어떤 변동도 없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지만 무슨 언약을 주세요? 신의 선 언약을 세우셔서 뭐 할 거 뭐 하고 죽일 건 죽이고. 하지만 언약은 변함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 기준에 원하는 선이라는 것이 뭐 한다? 바닥을 치고 다 꺾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땅 언약에 가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제3장 볼게요.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요단 동편 땅 민수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민수기를 양분해서 한 부분은 자손 언약에다 붙이고 하나는 땅 언약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장절에 묶여있는 사고를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원래 성경에 제목 없고요. 원래 제목 없습니다. 없고 장절도 없고요. 지금부터 800년 전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고요. 그게 마치 성경인 것처럼 무식한 우리들은 그것도 성경인 줄 알고 막 문자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진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다 틀려서 그냥 성경이 진짜 막 뭐처럼 취급당하는 그럴 때 저희 성경신학 만나고 있지만 자 볼게요. 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들 신명기라는 걸 놔두고요. 제가 2절을 빼고 3절을 읽어볼게요. 요단 동편 땅을 줬으니까 요단 서편 땅도 줘야죠. 맞죠? 그러면 무슨 내용이 필요 없어도 돼요. 이 흐름으로 보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왜? 이 전체 제목이 뭐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니까. 자, 요단 동편 땅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주면 돼요? 서편 땅 주면 되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호렙산 언약은 앞에 받았던 시내산 언약의 재반복이거든요. 한 90%가 반복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까요? 신명기에 율법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새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받았던, 처음 나왔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법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신명기 내용 속에는 시내산 언약에 주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미는 있겠죠. 왜? 율법을 뭐 하는 거니까? 완성하는 거니까. 어디 들어가서 지킬?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지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땅 언약 성취 섭리에는 두 가지 내용을 짚어야 됩니다. 왜 요단 동편 땅을 주고 서편 땅인 여호수아서가 있기 전에 뭘 주느냐? 신명기를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똑같이 받았던 법을 줌으로써 너희들도 새로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백성이다, 아니다. 같은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같은 법을 준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신명기를 따로 떼어가지고 신명기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다 지금 싹조각을 다 갈라놓고 있거든요. 절대로 갈라놓을 성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은,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복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을 준 것처럼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신 다음에 율법을 주어서 죽일 건 죽이고 보존할 건 보존하는 것처럼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데 요단 서편 땅까지 가나안 땅 주지만 그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내가 이루어 나간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좀 단순화시키면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7절의 관계는 자손언약 성취 섭리 시키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돌린 민수기 사건과 그 다음에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건? 사사기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왜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민수기는 며칠 기를 며칠로 늘려놓는 겁니까? 열흘 기를 40년으로. 사사기서 내용은 당장 왕 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왕 주지 않는 걸로.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언약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줬던 땅이 뭐 하니까? 원주민들이 다시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누가 없으므로? 예, 왕이 없으므로. 사실 마지막 절이 아니고요, 17장, 18장, 19장, 21장, 23장까지 모든 기록의 사사기서의 17장 후반부는 전부 내용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까? 룻기. 자, 그 다음 볼까요? 통치언약 성취 섭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 자, 다윗 왕국의 창건, 룻기 다윗 왕의 출생. 자, 이 내용이 오늘 남아있는 복음서로 넘어가는 아주 진짜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우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국의 창건,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준비하게 해서 건립하고 보호하는 내용인데요. 준비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기름 부은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 몇 차례에 걸쳐서요? 3차례에 걸쳐서. 다윗 눈앞에
확 죽이면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엔게디 굴이죠. 엔게디 굴에서 한번 하고요. 또 어느 무슨 십황무지하고 엔게디 굴 앞에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통과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 중에 보면은요, 놉 제사장 80명을 죽이는 일이 있죠. 여러분, 놉 제사장 80명 죽였는데 그 놉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울이 눈앞에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뭐 하라고 준 상황처럼 보입니까? 그 다윗이 자기 좋으라고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인 자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누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완벽한 자기 정당성이 돼요. 하나님 제 살려고 죽인 게 아니고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여도 됩니다. 사울을 죽여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완벽한 그 살인의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죠. 누가 세웠으니 누가 패한다? 예. 이 지혜를 어떻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은 빨리 끝내라고. 어차피 당신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이래 패하든 저래 패하든 사울은 패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준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여기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이 개념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목이 달려있는 본문으로 가면요,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11기를 40년으로 돌렸다?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답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잘못했으니까 돌지. 그럼 누가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돌지. 그거는 100으로 말하면 10%밖에 안 맞죠. 현상적 원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보호해 나가는 큰 틀은 이미 정해 놓고요. 그 사이에 누가 해 나가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시면요, 건립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적자들 누가 죽이시죠? 하나님이 죽여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 가문 처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울 죽고요.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누구였죠? 요나단도 죽이죠. 그러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누구의 가문을 보호합니까? 무비보셋 가문 보호하죠. 그 유다 가문의 후손의 후손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죠. 어쨌든요,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보면요, 다윗 왕국의 보호죠. 이 보호가 우리로 말하면 보호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손을 보호한다는 건데, 본문으로 가서 보면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가가 타락하고 다윗 왕가가 비극에 처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다 보호라고 달았을까요? 제목으로 가야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통치 언약이 성취 섭리되는 과정입니다. 섭리라는 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는 제국은 만들어졌으나, 통치 언약은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야곱 때부터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내가 누웠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성전 세운다고 이미 약속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나중에 그 역대기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사무엘보다가는 더 자세히 나와요. 역대기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볼트에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준비를 100% 이상 했다 하더라도 뭘 지을 수는 없어요. 성전 못 지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솔로몬부터 시작해 솔로몬이 왕 되죠. 아도니아의 반역 속에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워놓는데,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누가 다 죽이냐면 하나님이 다 죽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국의 영토를 넓히는데 1등 공신이었고 다윗의 사촌이었던 누구죠? 요압.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상에서 열왕기 읽을 때요, 진짜 제가 요압, 젊었을 때니까요, 요압 신세가 됐을 때 제가 눈물을 한 2번 흘렸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제국되게 만들어주는 통치 언약을 이루는데 제일 큰 공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운명이. 인간 중심적인 해설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요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중요한 게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아마 열왕기상 8장일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오늘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구도가 또 반복됩니다. 자, 성전 세워놓고 1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언약하고 성취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대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나라의 백성이 이방에 붙잡혀 갔을 때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통치 언약이 뭐 된다는 거예요? 통치 언약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그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나라가 뭐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약속대로 열왕기 내용에 보시면요. 열왕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탈 왕조의 뭡니까? 멸망이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이탈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탈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남쪽 유다는 586년에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열왕기까지 보면은요, 위의 제목이 안 맞습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멸망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제목을 달 수가 없어요? 이 룻기부터 에스더서의 제목을 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달 수 없어요? 통치 언약 성취가 뭐 된다? 섭리된다.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보면? 열왕기까지 보면. 그러면 뒤에 나타난 역대기 상하하고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결론을 내면서,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무엇을 통한 섭리를 통한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누구를 언약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왕기 내용이 남쪽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이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주는 밥 먹는 걸로 딱 끝납니다. 거기서 밥상에서 밥 먹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어디에 포로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통치 언약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끝나면, 일단 문제는 어디서부터냐면요, 역대기부터예요. 진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역대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목사님들? 확인만 누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나오죠. 자, 이거는요, 목사님들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자,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열왕기는 보통 언제 기록했다고 하냐면요, 예레미야가 보통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한 640년에서요 540년 사이에까지 기록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예요. 이 열왕기의 내용은 주로 멸망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586년에 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붙잡혀 가서 그 어느 왕이죠? 그 열왕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바벨론 무슨 왕이, 제가 잠시 여호야긴. 바벨론 왕은요? 아니요, 바벨론 왕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맞죠? 아니요, 27절에 보면 에힐무로다. 네, 에힐무로,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죽고요.
이 붙잡혀가서 힐무로답 때 여호야긴이죠. 맞죠? 예, 여호야긴이 여기서 풀려나가게 되는 걸로 이제 딱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역대기 상하는 보통 에스라에 의해서 언제 쓰여지냐면요, 440년에 쓰여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열왕기 내용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면서 몇 년 포로 생활하죠,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을 이 무렵에, 여러분 440년은 누구랑 시간이 비슷하냐 하면 말라기가 440년경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최종 그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그 계시 기록을 하는 흐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기록해 나가는 흐름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12소선지서와 대선지서 보면 선지서 누구부터 시작하죠? 이사야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잖아요. 그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특히 소선지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구약학 교수, 교역파 교육 만났는데요. 12권의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12소선지서는 전부 다 중간에 다 대시를 그어놨대요. 그 말은 12소선지서가 아니라 몇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이라는 거고요. 그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2소선지서예요. 그 12가지 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일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이 아니라요, 대선지서 4권하고 소선지서 1권이라고 봐도 돼요. 어쨌든요, 그 선지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텐데 그 내용을 공부할 때에 바탕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기는 말라기가 쓰여질 이 무렵에 썼습니다. 열왕기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지났냐면 70년이 지났고요. 돌아와서 말라기의 계시 기록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로 하여금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에스더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요, 에스더서까지 전부 무엇 이후에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거기 왜 아담이 나올까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면 누구 이름 나오는 걸로 다시 출발해도 될까요? 이게 뭐예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가지 말고 누구부터 가면? 다윗, 혹은 멀리 간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디요? 아브라함 정도로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대기부터 기록할 때 여기에 누가 나온다? 아담으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누구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보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면 모형과 혈통의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기로 봐도 누가 가까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깝죠. 그리스도가 가깝습니다. 글쎄, 저는 아직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에 선명한 연구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본문 내용이 80%가 겹쳐요. 목사님, 앞으로 사실 공부할 내용이 많아져요. 제가 오면 이렇게 좀 초면이어서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목사님들 생각이 들기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아마 이런 일이 생기는, 어쨌든 뭐 저로서는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열왕기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으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왜요? 남쪽 유다가 결국 뭐 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 나타났던 그 사무엘과 열왕기에 사무엘에 나타났던,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죠? 우리야죠. 맞죠? 우리야의 범죄라든지 또
다윗 가문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바람이 불잖아요. 형제들끼리 죽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요,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다윗을 범죄자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돼요. 열왕기 역대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부한 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재산도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만 구했어요? 지혜만 구했죠. 그게 통치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오늘 목사님들 제일 처음에 읽었던 잠언 8장 22절 후에 보면 그 지혜는 결국 어디에 있는 누구 발견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이게 비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읽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잠언 8장에 가면 결국은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어디에 있는, 시간 세계를 떠나 있는, 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누구다? 참 지혜로 오실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지혜라는 개념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그 아까 읽었던 잠언 8장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재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다 만들어냈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뭘로 끝납니까? 망하는 걸로 끝나죠. 역대기 가면요, 솔로몬의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나쁘게 설명 안 합니다. 나쁘게 설명 안 해요. 그 나쁘다라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부터는 기록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70년 후에 회복이 그 전에 망했던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왕국을 회복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 되면 이게 누구에 맞춰지질 않아요. 메시아에 맞춰지지 않죠. 이걸 아직까지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 저기에는 지어진단 말이죠. 성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는 그 성전 짓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타락 속에서도,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어디로 돌아가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대로 언약은 보존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결국은 범죄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들죠. 예루살렘 불탔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지성소도 불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지성소가 불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까요? 그 적어도 어디는 불타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어디는, 지성소는. 예수님 당시에도 뭐합니까?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림자이긴 하지만 헤롯이 지어놓은 거 전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찢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나타난, 역대기 1장 1절에 나타난 아담이라는 것을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돌아가고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고,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 왕가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은 장차 참 다윗 왕국을 세우실, 하늘나라를 세우실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 내용을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 하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갑니다. 에스라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돌아와서 뭐 짓는 내용이죠? 성전 제사 짓는 거고요. 여러분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3차죠. 1차는 돌아와서 뭘 짓냐 하면 성전 회복해요. 2차는 돌아왔는데도요, 제물을 못 드려요. 제사 회복이 재밌는데요, 이게. 제사 회복이 성전 짓고 바로 안 지내지고요. 한 80년이 지나야 돼요. 536년에 돌아왔는데 제사를 544년에 드립니다. 그럼 돌아왔지만 자동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게 성경 연구에서 취약해지는 게 어디냐면요, 열왕기까지 가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을 이스라엘의 회복에다가 맞추어서만 맞추고 있어요, 해석이.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메시아로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냐 하면 돌아와서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벽돌 쥐고 예루살렘 성곽 회복하는 거죠. 그럼 에스더 사건은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있잖아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오던 사람이 3차 기환 자들인데요. 에스더 내용은 언제 일어나냐면 2차 기환 전에, 3차 기환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은 역사서라고 하지만 이른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돌아와서 성전 짓죠. 성전 지으면서 제사 회복하죠. 그 다음에 뭘 짓습니까? 성곽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서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유 목사님들. 에스더서 주제. 제목은 어떻게 나와 있죠? 유다,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보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유다 자손이 보호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몇 도를 다스린다고 나왔죠? 120도 맞죠? 경계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인도의 지금 겐지스 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지중해 전체입니다. 지금 말하는 스페인까지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걸 120도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죠? 그 120도에 누가 다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살고 있죠. 그리고 무슨 날짜가 정해져요? 참수하라는 날짜가 잡힙니다. 그럼 몇 시간 후 되면 전부 뭐죠? 전부 다 목이 달아날 신세입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일이 에스더서 마지막이잖아요. 하만이 죽고 거기에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누구를 치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할례도 받으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거든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아까 역대기 뭐로 시작했죠? 누구 이름으로? 자, 아담에게 허락했던 통치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에스더서 내용이 시간으로 다르게 마지막에 구약에 위치하고 있느냐? 역사서의 마지막. 제목을 보시면 유다 자손의 보호인데 이 유다 자손의 의미는 예루살렘에만 한정되는 유다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도에 죽을 뻔했다가 유대인들이 살아나면서 120도의 이방인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해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까? 유대인의 신이었던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언약하고 맞아가요, 이게? 모형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한정됐던 언약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이름이 확인이 되면서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올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디에 매이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얽매이는 약속이 아니라 어디에까지요? 세계 만방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제일 나중에 들어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곽을 지었어요. 성전 짓고 성곽도 짓고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정된 곳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디다? 120도 세계 전체다. 그래서 이른바 디아스포라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디아스포라는 뭐냐 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에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이 들어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을 자, 2분 남았는데요. 우리 오후 시간요. 구절을 하나 확인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연결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누가 사방 대적을 다 파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럼 통치 언약 누가 이루셨어요? 여호와 이루신 거죠. 자, 7장 16절로 가서 볼게요. 7장 16절로 가서요. 나단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 여기 볼게요.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내 집은 누굴까요? 이 맥락으로 보면 다윗의 집입니다. 그럼 내 나라는 누구 나라겠습니까? 다윗의 나라입니다. 내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맞죠? 문법적으로 틀림없습니다.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어떻게 된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 요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기에 나옵니다. 자, 역대기는 아까 언제 쓰여졌다 했죠? 다윗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지나서 이방인과 함께 회복되고 있는 무렵에, 이방인에게도 누구 이름이 불려질 때,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질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무엘과 역대기로 기간으로 보면 이게 역대기가 440년이면 아까 다윗이 한 1000년, 950년으로 보더라도 500년 전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 정립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건은 똑같아요. 나단이 와서 말씀을 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페이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어디를 가시냐면 역대기상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메모도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메모를요. 역대기상 1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상 17장 14절입니다. 자, 주어를 여기서는 바꿔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를, 누구를요? 다윗을. 누구의 집과 누구 나라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로 세우시리니. 500년 후에요, 망하고 나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 기록하게 하는 다윗의 사건은 다윗의 집의 목적이 아니고요. 누구 집과 누구 나라라 그래요? 내 집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 여러분, 누굴 염두에 둔 거겠어요? 누구겠어요? 메시아 아닐까요? 아닐까요? 맞죠. 메시아인 거예요. 따라서요, 열왕기에서 망하는 남쪽 유다에서 뒤에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내용이 섭리를 통한 뭐라가 된다고요? 언약을 확증하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내용을 처음 언약을 확인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상 17장 14절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메모도 해두시면 도움 되겠죠. 역대기상 17장 14절에 옆에다가 아까 몇 장이었었죠? 사무엘하 7장 16절 비교 이렇게 해놓으시면 성경 전체를, 역사서 후반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진짜 극적이죠. 진짜. 자, 여기서요, 목사님 우리 잠시 쉬고요.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어디로? 마태복음으로, 왜 마태복음 내용에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